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주님 고백합니다. 이 한 달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이 무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순종한 날도 있었지만 연약하게 흔들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새벽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염려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의 길 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일까? 아니면은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릴 때일까?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심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는 괜찮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는 넘어지지 않아.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는 어때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넘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 있었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몸으로 어때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넘어졌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는 괜찮다.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는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는 괜찮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때요?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들, 또 내 경험, 또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는 또 그들은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끌려다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식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식는 겁니다. 마냥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나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는 또 그들은 주를 시험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믿음의 사람도, 우리들도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그들은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또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또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 원망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낫다. 이러한 마음이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보다 원망이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태도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연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유혹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일어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네가 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네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네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것이고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문제가 당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버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순종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새벽 예배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제 힘을 믿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경고만 붙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낙심하게 되고 반대로 위로만 붙들고 경고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이 두 개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내 경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또 신앙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